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 번째죠. 지난주에는 뭐였냐면 고난이 우리의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저자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붙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119편 전체의 주제가 말씀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왜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날 봤던 것처럼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 22자, A부터 Z까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는 22개인데 8절씩 22절, 8절씩 22개의 알파벳으로 만든 문장들. 그래서 8 곱하기 22 하면 176절, 119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어디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22개의 알파벳을 3절씩 썼어요. 그러니까 A로 3절, 1, 2, 3절, B로 4, 5, 6절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22에서 66절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의 말씀이 나의 길이요 이게 아니고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깊이 묵상한 가운데 그 절수를 맞춰서, 옛날에 우리나라 시에 보면 뒤에 있는 거를 맞추잖아요. 그죠? 뒤에 있는 글자를 맞추고, 옛날에 한문시도 뒤에를 맞췄어요. 그죠? 여러분 랩할 때도 라임을 맞추잖아요. 끝에를 2로 끝났으면 2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잘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 이 시편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쓰여졌을까 생각하다가 이게 나라를 잃은 바벨론에서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유일하게 남은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그때 쓰여지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독일에 1972년도 책에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독일 학자가 국가를 상실한 가운데서 쓰지 않았을까? 이 학자도 그렇게 파인벨트라고 하는, 이 독일어니까 파인벨트라고 하는 학자가 나라를 잃은 상태로 쓰지 않았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같은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119편은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시편의 기자와 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붙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의 종인 시편 기자는 9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93절 볼까요?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종인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경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살아내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입을 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말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말씀, 내가 아무리 기뻐도 주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나를 살린 경험이 있는 시편 기자. 그러니까 주의 말씀 때문에 살아난 경험이 있는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맞다 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살아난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전체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105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시편 119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 이 시편 저자는 77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7절에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8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희망을 둔다는 거예요.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희망을 어디다 걸어요? 주의 말씀에 걷는 거예요. 방법을 모를 때마다, 길을 모를 때마다 어디다 소망을 둬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게 시편 기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19편 176절이라 되는 이 많은 절수를 오직 말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주의 말씀이 희망이고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기쁨만 있으면 참 좋은데 오늘 이 시편 73편 3절로 96절에 시인의 상황이 나와요. 지금 상황을 시인이 고백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75절에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요? 괴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75절에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심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괴롭다는 거죠. 78절에 보니까 엎드러 뜨려졌어요. 그냥 자빠졌대요. 누가 밀었어요. 자빠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81절에 보니까 피곤하대요. 피곤하대요. 82절에 눈이 피곤하대요. 여러분들 눈이 피곤하죠? 글이 잘 안 보이죠? 그죠? 노안이 와가지고 피곤하대요. 피곤하대요. 83절에 보니까 연기 속에 가죽부대와 같대요. 이 가죽부대라고 하는 단어는 캐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드예요. 로드. 그게 뭐냐면 포도주나 우유를 이게 담는 병, 가죽병이에요. 여러분 외국 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물 마셔 그럼 사막에서 물 마셔 그러면서 던지는데 막 출렁출렁하는 가죽 거기에 이렇게 입구 달려가지고 병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연기 속에 있대요. 그게 뭐냐면 불이 타가지고 그 뜨거움에 가죽이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기억나죠? 가죽이 바짝 말라가지고 딱딱해져서 쪼그라들었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것처럼 자기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연기 속에 가죽부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 검게 말라 비틀어져서 버림받은 가죽부대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 이 시인이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84절에 보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같아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85절에 악인들이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대요. 요셉처럼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86절에 이유 없이 핍박한대요. 이유 없이 미워한대요. 87절에 거의 멸하였으니 거의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인의 상황이에요. 그런 시인이 지금 뭐요? 주의 말씀을 사모한대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대요. 주님밖에 없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 거래요. 악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주의 말씀으로 살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다가 도대체 이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흔히 그렇게 하면 그런 고백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말씀도 잘 안 읽히고요. 기도도 안 돼요. 근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붙들 수 있었을까? 계속해서 주의 말씀밖에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 시인에게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인은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밖에 없다고 말하는 걸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7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나를 괴롭게 하심이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래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무엇이 참되고 옳은지 주님의 시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의 판단이 옳은 걸 어떻게 해요? 시험을 지나고 나니까 주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왜 시험 당할 땐 잘 모르겠는데 시험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하, 그 시험이 꼭 필요했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시인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시험이 올 때 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옛날을 생각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말씀대로 되어짐을,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음을 시인은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외에는 없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하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당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시험이 오면 또 넘어지고 그 맨날 같은 때 어떤 분은 또 맨날 가을에만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가을만 오면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여름만 오면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봄만 오면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아유 꽃이 이렇게 예쁜데 교회 가는 것보다 꽃 보러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너무 바쁘다. 근데 이 시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경험하고 나니까 말씀밖에 없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한번 당해서 대빵 맞았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날라오는구나 하고 피할 줄 알아야지. 그걸 또 맞고 있어. 맞은데 또 맞고 또 맞아서 쓰러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처럼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말씀이 맞구나. 말씀밖에 없구나. 내 방법은 그거구나. 그래서 다음에 또 시험이 올 때 말씀 때문에 피해가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소중할 수밖에요. 76절, 77절에는 말씀으로 인자하심이 시인에게 위안이 되었대요.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살아났대요.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대요. 인자하심이 시인에게 위안이 되고 주의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알게 되어 내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내 힘, 내 능력, 내가 잘 살아서 지혜 있어서 돈이 많아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주의 말씀에서 찾아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이 아니에요.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저 적들을 공격하고 반대로 내가 더 힘을 키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고 전쟁은 내가 속하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시인. 그래서 주의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자하심과 그 말씀이 주는 긍휼하심에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내가 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렇지 않겠어요? 7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그리하시면 말씀이 이루어지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나는 진짜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이 그리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는 주변 사람들이 내게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면 그 사람 붙들고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드느라고 그 사람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대로 내가 서 있어서 그 말씀이 내게 그리하시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고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거기까지 오게 됐느냐고 질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리하시면 사람들이 내게 돌아오게 될 걸 알았어요. 88절에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주시는 그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
그 돌보심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고 내가 가진 힘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89절에서 9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대요.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대요.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서 있대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땅이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은. 땅을 보니 주님이 땅아 생겨라 하는데 그 이후로 그 땅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조물들이 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까지 계속된다. 오늘이 계속된다. 오늘이 내일도 오늘 그의 10년 후에도 오늘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시인에게는 있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만물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하면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흐른다. 그리고 뭐예요? 변함이 없대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주님의 진리는 유행처럼 흘러가는 법이 없고 해 뜰 때의 땅만큼이나 늘 새롭습니다.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금도 영향받지 않는 게 뭐다? 주님의 말씀이다. 유행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 한번 선포되면 온 피조물이 오늘까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말고 다른 무엇을 붙들겠어요? 시인이. 여러분이라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말씀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인이 176절이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행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의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김 집사님에게 적용된 말씀은 이 집사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김 권사님에게 적용된 말씀은 강 권사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도 오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늘 현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오늘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몇천 년 전의 말씀이야. 그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행에 따라, 그죠? 상황에 따라 변덕되고 변화되지만 주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뭐예요? 유행 따라서 상황 따라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죠? 묵묵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대학 입시가 이렇대더라, 이렇게 넣으면 좋대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클리어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상황이 복잡한 건 내가 복잡한 거지 주님의 말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잡하면 다시 생각해야 돼. 감당이 안 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아니구나. 그죠? 주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 시인이 주의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93절에 얘기합니다. 나를 살리신 것은 잊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잊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명들을 주시어 살려주셨으니 죽어도 그것을 아니 잊으리이다. 공동번역은 굉장히 시적이죠. 한글의 그 맛을 너무 잘 살렸어요.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찌 잊어버리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를 살리신 계명이 있으니까 내가 더 죽어도 그것을 아니 잊으리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새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지시들을, 그것들을 가지고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으니까. 96절에 심히 넓으니이다. 한없이 넓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9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끝이 있다. 이거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벗어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넓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것도 뭐예요? 과학도 진리인 거예요. 뭐의 진리예요?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그 범위를 정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는 그 법칙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기억하죠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의 말씀은 너무 넓고 너무 높고 너무 깊다는 거예요. 그걸 이 시인이 알았어요. 그러니 어찌 말씀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시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밖에 없다고 말하는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신실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에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그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살아가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경 너머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 상황을 다시 올바르게 평가했어요. 판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고 성실하심,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가 희망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읽기도 어렵고 요즘에 잘 나오지도 않는 이 종이 재질, 옛날 사전이나 썼던 이 종이 재질이 이렇게 많이, 이걸 언제 다 읽어? 배고 자고 읽으면 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경험한 주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폈던 것 같은 그런 이 시인이 이 말씀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옆에다 이렇게 가방이 있는데 굳이 옆에다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이거는요, 배구자도 안 됐어요. 이거는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됐어요. 땅에 묻든지 그래가지고 불에 태우든지 꼭 그렇게 했어요. 이거 귀한 거니까. 그리고 꼭 이렇게 끼고, 성경책 없는 사람도 없는데 꼭 자랑스럽게 끼고. 왜? 너무 소중했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릴 거고, 말씀이 우리를 일으킬 거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전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